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55편 4절에서 8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밀려오고 공포가 나를 덮쳐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편히 쉴 것이다. 참으로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 머물 것이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해 가서 폭풍의 세찬 바람을 피할 것이다 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 사람을 그냥 겉으로만 그저 포장하고 우리 사람을 그저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비치지 않고,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또 정직하게도 우리 사람의 본성의 속마음에 있는 고통이나 또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다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사람을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또 이 세상의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그런 뛰어난 어떤 예술가나 문학과 학자 많이 있겠지만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연구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만이 우리 사람을 완벽하고 또 정직하게 우리 사람을 다룹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물론 어느 세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세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항상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의 상태, 불안한 심리, 또 불안정한 심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과거에는 이 종교를 그래도 뭔가 현세, 그 다음에 내세 준비, 인간이 이 세상,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이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종교, 이 쇼핑 시대, 종교 쇼핑. 마치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백화점에 간다든가 아니면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을 사려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이곳저곳 쇼핑몰을 돈다든가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이 종교라는 것도 어떤 내세의 궁극적인 어떤 죽음과 어떤 영원한 삶이나 인간이 뭔가 영원한 무언가를 향하는 그런 존재로 종교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종교를 그냥 이 땅의 현세의 불안한 심리, 불안한 마음, 또 불안정한 인생의 삶을 뭔가 종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어보거나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힌두교, 또 요가, 그다음에 특히 사이비 이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 대표적으로 어느 사이비 이단지 간에 대체로 무엇을 먹고 기생하느냐?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먹고 기생하는 것.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왜 사이비 이단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너무나 아주 참 교활하고 악하게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 사이비 이단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이 교주들이 마치 그들의 불안과 염려와 또 불안정함, 뭔가 모르게 마음에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을 채워줄 것처럼,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들은 어, 그러한 인간의 불안 심리를 먹고 그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이 사이비 이단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 있을 때 뭔가 보호받고 거기에 소속감이 있고 또 거기에 가서 뭔가 자기가 사랑을 받고 거기에 가서 뭔가 위안을 받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또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사실 사이비 이단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 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성령파 사람들, 은사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성령의 역사다, 뭐 성령의 은사다,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또 어떤 교묘하게 어떤 기독교 음악을 가지고 그 음악을 가지고 어, 교회 안에는 특히 젊은 층들을 마음을 뭔가 위로해주고 그들의 어떤 정서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뭔가 얄팍한 인간적인 그런 정서적 종교적 위안으로 살짝 도금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거를 대체로 뭡니까? 어떤 내세, 어떤 또한 어떤 영원한 인간의 궁극적인 종말과 죽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불안하고 불안한 심리, 불안정한 마음, 우울함, 또 정서적 외로움, 고통, 근심, 염려 뭔가 이런 방향으로 종교를 사실 이용해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 쇼핑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문화도 보십시오. 뭐 힐링이니 이런 거 꽤 뭐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전부터 힐링, 그 우리나라 뭐 방송에서도 뭐 힐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하고 토크쇼하고 또 그런 책도 있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개인의 불안 심리를 다루는 그런 하나의 뭡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그리고 종교도 여러 지금 많은 이 땅에 거의 뭐 대부분의 다 종교들도 다 그런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관심을 유도하고 사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다 잘못됐느냐?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우리 사람들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뭔가를 통해서 해소하고 뭔가를 통해서 그 불안함을 잠재우고 안정시키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하기는 참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술을 먹거나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취미 생활이 있겠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또 뭐 많아요.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교적 형태가 아닌 뭔가 또 다른 그런 일반적인 형태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첫째로 인간은 불안한 심리, 불안정한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최고의 권력자든 뭐 노숙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름다운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다 불안한 심리, 불안정한 그러한 정신적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성경도 이러한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 우리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송한 그러한 시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다윗도, 우리가 다윗 하면은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 하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지금 마음에 심적 불안을 드러내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이런 말씀에 공감하리라 생각해요.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심히 아파할 때가 있고 죽음의 공포가 덮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의 공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공포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밀려오고 공포가 나를 덮쳐옵니다.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덮쳐온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그 마음이 어때?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엄청난 공포, 죽음의 공포, 고통. 아마도 이 말씀을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읽어본다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지금 우울함과 공포, 그 심리적 압박,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럴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편히 쉴 것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 머물 것이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의 세찬 바람을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엄청난 어떤 공포, 압박, 두려움, 괴로움, 심리적 불안, 불안정, 어떤 우울함, 이런 것 때문에 멀리 뭔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멀리, 어디 멀리 도망쳐서 조용히 숨고 어떤 피난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이런 고통을 다 맛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것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돼. 여기 말씀 그대로 마음이 아프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과 떨림, 괴로움, 또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 어떤 도피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루할 때 아까 말했지만 어떤 종교를 찾아서 아니면 어디 멀리 뭐 순례길을 떠나든가, 뭐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난다 그러죠. 아니면 뭐 제주도에 뭐 둘레길을 떠난다든, 아니면 뭐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뭐 피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종교에 빠져갖고 명상을 한다거나 요가 수행을 한다거나 어떤 그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실천적인 뭔가를 좀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뭐 봉사를 한다거나 막 그래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이러한 본래적인,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제자들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괴롭다는 것을 예수님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의 형벌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심히 그 마음이 고민이 되고 불안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16 그 17절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오늘 시편 55편의 이 배경에서 다윗이 왜 이랬냐? 다윗에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악하가 또 다윗을 심히 괴롭히고 다윗에게 심히 못되게 구는 그런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언제 빼앗을까? 또 그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을 죽여가고 다윗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다윗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다윗을 힘들게 할 때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이 심히 아프고 죽음의 공포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디 멀리 좀 갔으면 좋겠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 편히 쉬고 싶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app해야 돼요.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면이 참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기 다윗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의 사람들도 역시 그들도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도 역시 어때요? 불안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많은 고통과 위협과 이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저들도 심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적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려고 다윗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심리 사실 다 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경제가 어렵다든가 또 정치적인 불안정. 지금은 참 지금 현 우리나라 상황은 경제 최근에 막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막 안 좋아요. 또 정치적 불안정은 지금 계속 벌써 10여 년 가까이 특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불안정합니까?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여러 형태로 막 뒤흔들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켜서 막 정권이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 곳곳에 그 불안함이 파도처럼 지금 곳곳에 다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시대는 더 어때? 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심리적으로 불안해. 그래서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성인도 노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간의 본래적 상황과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 마치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항상 믿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항상 별 근심 걱정 없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윗도 지금 이렇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어때요? 심각하게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 마음이, 그 심리, 그 정서가 굉장히 위태해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거짓된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 스스로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17절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56편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또 시편 55편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겨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 불안한 심정, 자신의 고통, 괴로움,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불평했다 그랬어요. 불평과 탄식.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탄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들으실 것이다. 다윗이 불평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까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다윗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몸이 안 아픕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이 뭐 정서적으로 짐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뭐 마냥 뭐 천국의 소망 때문에 매일매일이 신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역시 아담의 범죄에 우리도 유전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보면은 다윗도 많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숨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에 보면은 곳곳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의 상태, 자기의 심적인 상태, 자기의 정신적인 상태, 심지어 자기 육신의 고통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항상 결론이 뭐냐? 항상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다윗은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취하는 거예요. 항상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요.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과 우리와 어쩌면 똑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아니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시고 이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사람들을 그냥 근거도 없이 또 허황된 그런 미로와 무슨 전혀 있지도 않은 것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거짓된 종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죠. 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종교를 자기 마음과 자기의 심리적 불안과 자기의 정서적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는데 종교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젊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막 불교 이상한 그 불교에 어떤 불교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최근에 어, 거기 가서 막 스트레스를 푸고 춤을 추고 방방 뛰고 댄스를 추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만큼의 허무함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어, 그만큼의 허무함이 또 밀려온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인간의 불안정이에요. 그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모든 발판은 다 불안정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불완전함이나 애초부터 연약함이나 애초부터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 결국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결국 유한하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또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난 이후에는 결국 사람이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그 존재가 또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성경은 정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을 우리 죄인들은 싫어해요. 이런 것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애써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단 허망하고 어리석은 우상을 쫓고 그 다음에 또 잠깐의 이 땅에 그 찰나적인 그러한 쾌락이나 어떤 정욕이나 또 즐거움이나 그냥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소비하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평생을 소비하고 이것저것 떠들고 답이 없는 길을 계속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영성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할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영성을 추구해요. 자기만의 영성. 전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은 참 저건 좀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에도 뭐 영성이라는 말을 쓴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뭐 기독교의 영성이니 기독교 영성 자꾸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 다른 종교도 영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영성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체,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내세로 향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내세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오늘도 내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제 내세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내일 내세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또 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지금은 살아서 걷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세에 들어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내세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무신론자 그들은 그런 게 어딨냐 그러죠. 그들은 그런 게 어딨냐 그럽니다. 그들은 그런 거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 중심에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한번 솔직히 정직하게 한번 자기의 마음을 깊숙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죠. 돌덩이가 아니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내세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내세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역시 내세로 지금 가는. 근데 우리가 가는 내세는 명확한 거예요. 실체가 없거나 뚜렷하지도 않거나 또 뭔가 어떤 망상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간다. 난 하나님 앞에 이른다. 난 그분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안한 심리를 다루는 최고의 신앙의 열매, 신앙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애써 감추거나 속이거나 없는 척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숨기면 안 돼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프거나 죽음의 공포 또 두려움과 떨림, 괴로움, 탄식, 불평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한 심리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또 모든 사람들이 사는 한 그러한 불안한 심리나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는 심리학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다 거짓말이고 또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참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다윗도 똑같이 침울할 때가 있고 다윗도 똑같이 기운이 떨어져서 낙심할 때도 있더라고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다윗은 믿음의 전력 지주를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 이 성육신으로 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연약한 분이더라고요.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예수님 무슨 뭐 슈퍼맨이나 뭐 그런 분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피곤함과 배고픔 예수님도 다 겪으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왜 그런 거를 보여주겠습니까?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정말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부활 소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또 사용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 마음을 쏟고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러면서 매 시간 매일매일 지내는 겁니다. 한 번 맡기고 한 번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일생 전체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이에요. 그게 순례길. 저는 이상한 약속을 하는 목사들을 볼 때마다, 물론 사이비 종교나 이방 종교는 그건 말할 가치도 없고,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약속을 하는 사람들, 이상한 약속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 말 자체가 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 생활 많이 잘해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 어때? 우리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가운데 믿는 거예요.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정확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허황된 약속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참 3층전까지 갔다 온 그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고 핍박도 많이 받고. 자 보십시오.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저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꼭 오늘 우리 세대 그 종교 쇼핑하는 사람처럼 교회를 그냥 하나의 무슨 뭐 자신들의 무슨 심리적 불안한 막 자꾸 그런 식으로만 자꾸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교회 와서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신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신자는 의심 가운데 믿는 거예요. 불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우리를 뭐 재미나게, 신나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해소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살면서도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던,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던,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몸에 질병을 얻고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끝까지 돌보시.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자신들의 인생의 어떤 불안정함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고,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또 무슨 각종 다양한 사회 단체, 사회 활동,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예술 활동, 온갖 천지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허망함이요. 허망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를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불안정해서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참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못됐고 죄인이고 형편없고 실수 많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필요한 그 세상에 주는 허황된 허망함에 빠지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을 항상 든든히 온전히 설도록 거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윗은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죽음과 공포에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끝을 항상 보면은 늘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가라. 하나님에게 가라. 다른 곳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제는 하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앞으로 세대는 이제 AI 인공지능 이제 로봇을 의지하며 살게 됐더라고 보니까 이제는 하다 이제는 그런 것이 신이 돼 버렸어요. 벌써 그런 것들이 신이 돼 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것만이 우리 자신과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고 축복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품으시고 항상 주 안에서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와 또 영적인 사랑과 이 진리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 영원한 기쁨, 즐거움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도록 역사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